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물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한 보석, 값진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급함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식이나 물처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물과 같은 것이며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더욱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형상을 점점 닮아 성장토록 하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성경 지식을 마구 주입함으로 왜곡되게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과 건강을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당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당신의 영적 리더,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습관, 경험이 없습니다. 주일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막상 성경이 그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접해도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훈련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말씀은 전혀 나에게 힘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개인의 탈성과 영혼의 종교적 회복에서 이런 영적 퇴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는 그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깊은 확신이 없이 성경을 담임책과 마찬가지로 그냥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맛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지도 않으며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성경의 말씀하신 규례와 약속, 위로와 경고, 권고와 책망을 매일 내 삶의 실천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저 감탄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많은 성경 사랑의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오로지 성경만에 의지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며 그것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장하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주 평범한 문제들을 취급할 때도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명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자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신념이나 행동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어떤 행동을 중지하거나
전환점으로 삼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하는 4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심화시키십시오. 나를 성장하게 하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 양식이 없다면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성경 자체보다 성경에 대해 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지 물으며 읽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음식도 먹으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혼란할 수 있는 내 삶을 말씀으로 중심 잡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성경을 매일 읽으며 그 가운데 주시는 적용의 메시지를 꼭 실천하십시오. 새로 시작하거나 끊어야 하는 습관, 기도 제목, 먼저 대화를 요청해야 하는 전화할 일, 영적 훈련, 구체적인 사랑이나 용서의 태도를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로 여기고 그것에 따라 응답하기 말씀을 읽으십시오. 넷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경적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분야의 일터, 가정, 교회와 공동체, 돈, 관계 등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이 분야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우리끼리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사랑의 교육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나눠봅시다. 1. 나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는 성경 묵상의 방법을 나눠보세요. 2. 당신의 삶에서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므로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된 경험을 나눠보세요. 3. 나의 구체적인 말씀 묵상의 계획, 다짐을 세워봅시다. 필요하다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봅시다. 10-10-10 3C의 방법을 추천합니다.